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켜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 이 일에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하시고, 또한 평강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 안 되는 무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약 70여 년을 비워놓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식 공법으로서 참 현대적인 그런 재료로서 집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한 70년 정도 방치해 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흉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가면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지을 때는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호화찬란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곳이, 그곳이 문을 닫고
한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20년도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곳을 찾아가 보면 정말 흉물스럽다, 얼씨년스럽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다,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할 만큼 쓸모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지어봐야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70여 년 비어있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시 가꾸고 세우고 다시 꾸미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백방으로 힘을 써도 자기의 집을 세우기에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력이 없다고 할 만큼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치으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막 주변의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민원을 넣으면 건물을 못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반대를 해서 왕에게 상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생각하기를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잘 된 거죠. 이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성전 지으려고 하면 힘들었는데 이제 재빨리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훌륭하게 꾸미자 해서 자기의 집들을 살피고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쉽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울 때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가 만일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남아 돈다고 하면 이 예배당 이거 부수고 새로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에는 벅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가? 그들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짓기를 중단했던 성전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사닥, 그들이 여호사닥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뜨겁다는 말입니다. 흥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야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6월 24일 전 역사를 시작했는데 딱 한 달 되지 않아서 며칠만 있으면 2, 3일만 있으면 한 달이 되는데 7월 그달 21일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평강을 이곳에 줄 것이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짓기 시작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만국을 진동시켜서 만국의 보배가 너희들에게 이르게 하겠다. 만국의 보배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 때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흥왕케 하는 일에 힘을 내어서 굳세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독에게도 제사장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흥왕케 하는 일이 쉬운 것 같으면 방해도 없을 것 같으면 굳세게 하라 하는 말씀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반대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 세력이 나타났어요. 지으니까. 그렇지만 전에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환경도 열악하지요. 재료도 부족하지요.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야, 옛날에 이곳에 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떠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있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만한 예배당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만한 예배당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걸 짓는데 요거보다 축소를 시켜서 짓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렇게 짓는 게 맞나? 이렇게 지어서 되겠나?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열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우리의 형편이 지금 온통 힘을 써도 그에 미칠 수 없는 그런 규모로서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도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을 짓는 자들의 그 짓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도 때로는 식어져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서 강하게 담대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쓰면 그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닥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합해지는데 실제로 성전을 딱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이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떻게 나누는가? 공사를 하자.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공사를 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지금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하면 된다. 또 한쪽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빚을 내어서 하면 그러면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형편에 이자 내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하자고 하는 쪽과 하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반대가 이 둘이 나뉘어서 싸우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짓지 말자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고 짓는 거, 우리 말을 안 듣는 저 사람들 우리는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만 떠나버리고 그 이전까지는 함께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위하고 아끼고 기도하던 그런 동지들이 그만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건축사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염려하고 지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대를 해요. 항상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이고 이런 형편이고 이런 형편인데 안 된다. 절대 할 수 없다. 힘든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전 짓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성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방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든 유형의 건축, 성전 건축, 건물 성전의 건축이 있고 마음 성전의 건축이 있고 자기라고 하는 성전의 건축이 있고 다양한 그런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성전 건축이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박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갈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기로 했으면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자고 했으면 힘을 합해서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해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황무해져 있는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황폐함과 황무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고요. 약한데도 아무런 약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약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 이대로 만족한 그 만족함을 느끼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측면에서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더 발전적이고 더 성장적인 그런 일에 쓰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더 나은 일에, 더 발전된 일에, 더 성장하는 일에, 더 부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가 하면 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꼭 작아서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큰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성도가 10명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야,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아. 정말 행복해. 막 싸움도 없습니다. 10명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하든지 놀러가도 하나, 뭐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 수련회를 해도 하나, 예배도 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하나 똘똘 뭉쳐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작지만 좋은 교회다. 여기에 만족하는 성도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성도가 있고요. 그 안타까움의 정도도 이 상태를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를 황무하고 황폐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부흥시켜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황무함을 보는 사람들, 성전의 황폐함을 보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이 황폐하고 황무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도 성전의 황무함의 황폐함의 마음 아픔을,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실 이 환경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땅을 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냥 그래도 지금 만족해 이런 것과 지금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밭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면서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전의 황무함, 황폐함을 보는 사람이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지장 없는데, 밥 먹는 데도 아무 지장 없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도 아무 지장 없는데 더 크게 필요하다는 말이냐. 지나치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 예배실을 더 키우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도 다 채우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다 차지 않았는데 더 큰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비좁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불편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좋은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거든요. 땅 사고 건물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이게 꿈인데 제가 어제부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먼저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확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어쨌든 성전의 황무함과 황폐함에 가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황폐함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요. 못된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도 부모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정말 착하고 심성도 곱고 지식도 참 준수하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면 부모는 어떤 자녀가 어렵게 사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 삐뚤어진 자녀들, 힘들게 사는 것, 착한 자녀, 열심히 공부를 잘한 자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 어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갈 것인가? 예. 저도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6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차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이 자녀가, 저럴 때에는 저 자녀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실까?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실까?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실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자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원하실 것이다. 다른 교회의 성장도 원하시지만 우리 교회의 성장은 다른 교회의 성장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다른 교회에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것이고 다른 교회에서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함께 공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하면. 제가 요즘 가슴이 아프거든요. 사람이 자꾸 늘어나도 부족한데 어떤 분들은 단체톡에서 이탈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사실은 문드러진다고 할 만큼 속이 쓰립니다. 이걸 막 얼굴로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막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고요, 죽겠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몰려와도 부족한데 왜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씩 둘씩 떠나고 있을까? 하나님, 왜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갑니까? 황무해져 갑니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황무함에 대해서, 황폐함에 대해서 가슴 아픔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흥분을 가질 때, 뜨거움을 가질 때에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저는 지금 이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양한 성전 건축이 있거든요.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참된 진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참된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뜨겁게 역사하고 뜨겁게 일어나는, 그것도 부흥의 역사, 성전 건축의 역사고요. 이 성전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앉을 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부흥하는, 그것도 성전 건축의 역사고요. 다양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정말 천천금은 그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자리를 차지하고 괴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가. 말씀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수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성전 건축도, 외형적인 성전 건축도 필요한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다양한 면으로 우리 교회 성전의 황무함을 우리가 보십시다. 교회의 황무함을 보십시다. 교회의 황폐함을 보십시다. 보고 가슴 아픔을 느끼십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 굳세게 힘을 내야 되겠다. 역사해야 되겠다. 이 교회의 흥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흥분과 감동과 뜨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황무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이 황폐하고 황무한 성전을 번쩍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보배로운 성전으로, 능력 있는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은 방해의 역사가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다양한 면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굳게 먹어야 된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굳세게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성전의 황폐 황무함을 보십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는 사람들로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내고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의 황폐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대로 만족해. 이것보다 하나님 더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더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